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성령에 대한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내 주하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 도시문화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이지만 낙후됐던 그런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교통 중심지였고 여러 가지 도시문화가 번창했고, 요즘 우리도 그 종교다운주의, 또 동성애가 계속 머리를 들고 있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문화, 동성애, 세상 분쟁 문제, 법정 문제, 음란한 문제라든지 온갖 우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굉장히 큰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문화, 생활하던 생활 습관, 이런 것과 복음이 충돌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자기 문화에 익숙한 것,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가 복음적이고 어디까지가 이방 문화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요. 생활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이방 문화에 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문제에 휘말릴 때 바로 전해진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전해주면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영과 마음과 육이 있는데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갑니다. 이걸 전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상하게 되고 영적 생활도 지장받습니다. 동시에 악한 영이 침투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육적인 생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심령을 칠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육적인 생활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즉 유월절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수는 열을 말하거든요. 50번째 날이 대략 이때쯤 됩니다. 그 시대 계산법으로 따지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이때쯤 되면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는,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동물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쉰다라는 동작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을 제2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받는 것을 제2의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걸어가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서 성령을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의 마지막 모습 단계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8절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신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마지막 들려주는 음성, 어떤 면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줬겠습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먼저 회개의 영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차가 유탄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자신이 복음이시지만은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얼마나 귀중한 말이면 회개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가 사도행 2장 38절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번역은 성령을 선물이거든요. 새로 번역되면서 성령이 선물로 됐는데 원어적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회개하면 베드로도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옷에 얼룩에 때만 제거돼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찌꺼기가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거해라.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사람이 자신이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빵점을 맞고 온 아이와 100점을 맞고 온 아이는 차이가 나겠죠. 100점을 맞았으면 아빠, 엄마하고 달려오지만 빵점 맞았으면 풀이 수그러들어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의를 용납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나만 의인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만이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폭이 넓고 관용적인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죄가를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까지 관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의 영을 받아서 샅샅이 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죄, 마음의 죄, 이거 영의 죄로 하나같이 연결지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죄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그 페널티 에어라인 안에서 죄를 반칙을 하면은 페널티킥을 주게 되죠.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나 퇴장당하는 것이 죄고 페널티킥은 죄책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와 죄책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란 단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일제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이 감격적이었습니까? 그보다 더한 감격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으로도 사상으로도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성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내 마음 구석구석 비춰줄 때에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던 죄가 생각나면서 입으로 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영을 받을 때 나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과거의 죄책을 생각나게 합니다. 네가 그 사람인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건 마귀의 괴계입니다. 죄로 하여금 나 다시 한번 나로 얽어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짧은 100년 동안의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앞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사도행 2장 17절 말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죠.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영어 성경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영맨, 윌시, 비전스, 환상을 볼 것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올드맨, 아비들은 드림스, 꿈을 꿀 것이다. 굉장히 쉽죠? 드림스. 나이 들면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안 봐도 생활 속에서 얻은 여러 가지 풍성한 경험 때문에 오늘을 판단하니까 자꾸 과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과거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드림스, 꿈을 꾸리라. 미래를 말하는 어르신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말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해야만 되는 것이죠. 한결같이 앞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은 과거를 말하고 죄와 죄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환상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디딤돌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론도 아니고 복잡한 수학 공식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 꿇으며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이 말은 영어로 constantly, 우리 젊은 사람들 하죠. constantly, 끊임없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수도꼭지를 들으면 계속 나오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joined together, 한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할 때보다도 여러 장작이 있으면 불길이 확 피어오르듯이 나 혼자 힘보다도 더 많은 불길이 세지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또 우리 성경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제 읽는 겁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부처가 같이 간구한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알라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 기도하실 때 기도가 막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도를 부어주십니다. 나는 힘이 약하지만은 성령께서 기도를 부어주실 때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는 중보 기도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바로 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반을 보시고 내 후손까지 보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간절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 하신다. 기도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통성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야 주야 할 때, 내 육체가 주야 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때로 내 영이 깨우칠 수가 있지요. 여기 쇠 붙이죠. 소리를 냅니다. 보이는 쇠를 치는데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내가 육체적으로 주야 할 때 심령이 주님 앞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기도할 때 주여를 7번 하게 되면 훈련시킵니다. 그냥 주야 하고 주야 7번 합니다. 나만 장군이 뜻도 이유도 모르고 요단강 7번 잠궜지만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주여를 부르짖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주여 속에 나를 온전히 담그는 것이죠. 주야 주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심령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걸 느끼게 되고 기도의 줄기를 잡고 기도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는데 우리의 다음의 색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게 없어요. 때로는 성질도 고약했고 얼마나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그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 체험을 그는 반복해서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그는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이 경험을 그는 22장에서도 말하고 26장에서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 전파 과정 속에서 자신의 체험을 3번씩이나 말하겠습니까?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이 그의 인생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체험을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날씨도 좋고 해서 오전 일찍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지족산에 갔습니다. 노원동에 있는. 얼마나 숨이 헉헉거리는지 아이고 금방 갈까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내가 군대에서 이거보다 더 했는데, 아니 수십 년 전 군대 생각이 어제도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대 경험 가운데서도 제가 진해 앞바다에서 훈련 받을 때 그 400m 연병장을 73바퀴 뛴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73차 훈련 기수였기 때문에 400m 트랙을 무장하고 뛰는데 밤새 뛰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74, 28 한 28km, 30km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라면 죽어도 못하지요. 근데 무슨 정신으로 했나 모르겠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어제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거 할 수 있겠다. 그 시절이 아니니까 할 수 없지만은요, 제가 느낀 것은 육체적으로 한번 호되게 훈련했던 것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으면 수십 년 지나도 떠오르는가. 여러분, 성령은 불의 체험이죠.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성령 체험했지. 얼마나 바울이 못된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때에 돌을 잘 던지라고 옷을 지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청년 사울이 옷을 지키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 사울이 유달리 부각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돌을 들어서 막 칠 때 그 옷을 지키던 청년 사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가 이념이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가 여러분의 롤모델이라고 할 때 이념으로 롤모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구세주가 돼야죠. 종교가 이념이 될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 이념이 돼버리니까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일한 종교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이념 때문에 굉장히 지독했던 사람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얼마나 지독했던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이 자기 또래보다도 더 열심히 유대교에 머물렀고, 성경 보니까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사람 목숨을 쉽게 여기던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로 이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 우리 읽은 거 보니까 바울은 이미 이 비결을 깨달아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바울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활용해서 이 말씀을 썼던 것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다메섹 경험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할 때 깊은 것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끝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 수가 없죠. 그분의 가장 깊숙한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실 때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은혜로 주시는데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은 그 달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어리석어도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5월 하늘 얼마나 푸르릅니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전에 오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보다 더 푸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의미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득이 밖에 나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처럼 바울은 자기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Before 바울, After 바울,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세계사에 나오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알 겁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이죠. 1215년에 영국의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치커장입니다. 바울이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신학자들이 The Great Charter of Christian Liberty, 리버티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는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울이 바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을 갈라디아를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자유를 얻었다. 어디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철저한 유대주의로부터, 견관율법주의로부터 그의 과거의 삶에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너희도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유대주의에서 벗어나라. 네가 살고 있는 전통에서 벗어나라. 너의 관습에서 경험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때 운전할 때, 요즘은 날씨가 풀렸습니다만 겨울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차에서 주차장 내려오는데 추운 데서도 안내하고 있어요. 밖에서 사회적으로 경험도 있고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 주방에서 식당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밖에 나가면 대접을 받을 만한 분들이 헌신하는 거 보면서 과거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은 주님을 섬긴 것, 이것만 가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모든 걸 가졌다. 내 또래보다도 동기들보다도 더 앞서갔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일찍부터 깨달은 분들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늦게라도 깨달은 것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더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남은 인생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간절히 매달리는 심정,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일하든지 늦게 와서 일하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지 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메섹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된 다메섹 경험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내 과거보다도 더, 내 경력보다도 더, 내 지식보다 더 다메섹 경험이 앞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앞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성령의 경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7장 48절에 스데반이 외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성전에 돌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돌이 나오지만 열린 하늘을 통해 서신 예수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편에 계시던 앉아 계시다 하는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환영합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하심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돈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담대한 왕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마실 수가 없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물질적인 표현을 사용할 뿐입니다. 한 성령 마셨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 밥상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업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 공동체가 아니죠.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정도 성령의 가정이 되고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녹여주실 때에 우리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좌우에 물벽이 서 있습니다. 위에 구름이 있죠. 이걸 침례로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한 침례받은 공동체가 이스라엘 침례 공동체가 되었듯이 성령 침례받은 우리가 성령 침례, 성령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성령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역시 부활의 주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 침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40일 동안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령 시대에,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도 담에색 경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 경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만 믿고 따라갑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